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1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오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인 도와소서 보혜 사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어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신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새벽부터 죄다 모여서 예수님 붙잡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도 그 집에 있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뒤쫓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왔고 다른 제자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집 하인들과 함께 뜰에 있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장소에서 그 두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시험이나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시험이나 그 시험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바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변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를 변호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자기를 변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한, 약속한 것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변호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거짓 증거를 들이댔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증거들이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대꾸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가져온 거짓 증거 중에서 그나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가장 근접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그 성전을 헐면 내가 짓겠다라는 것이었지 내가 헐고 짓겠다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증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재판의 결과가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이 사람들 작정하고 있었고, 어떤 그 대화가 오가든 간에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고서 나는 안 그랬어 라고 변명하는 게 솔직히 구차한 일일 뿐이지 뭐 대세를 뒤바꿔 놓거나 그런 어떤 종류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그러한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좀 더 확실한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증언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뭐라도 이제 그 말을 하게 만들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말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사형시키는데 전혀 뭐 문제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인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입을 꾹 다물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질문이라고 해서 대답하겠나,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아마 이 질문 던졌을 겁니다. 아마 대답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즉시로 그 질문에 대답하시죠. 6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내가 말한 대로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는 사실을 대제사장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내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부연 설명까지 해가면서 인정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이 나오자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자, 대제사장이 정말로 원했던 대답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이제 자기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을 내가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슬프다라거나 내가 너무 충격적인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대제사장이 지금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만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증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면 끝났다라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다들 동의해가지고 사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형이 결정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어떤 이들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또 어떤 이는 뒤에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자 노릇하라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런 그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와 같은 조롱이,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그런 고문과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침묵해 오시다가 대제사장의 그 마지막 질문에만 대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데 많은 곤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빌라도한테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는데 죽여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성 모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빌라도한테는 죽여달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백성들한테는 변명할 그 이유를 설명할 뭐가 안 되는 거죠. 충분하지 않은 거죠. 이놈 나쁜 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한테 넘겨줬어 라고 핑계를 대야 되는데 뭔가 확실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변론도 안 했고, 근데 그냥 넘겨주면은 굉장히 곤란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도와주신 거죠, 말하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침묵하셨으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대적들에 대한 예수님의 소소한 반격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엿 좀 먹어봐라 이러면서 입 꾹 다물고 계셨어도 되는 일인데, 그걸 굳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천국 복음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정말로 괜찮은 자냐 아니냐,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서, 집단으로 이민을 가서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거기 가면 땅은 줍니까? 우리한테 집은 줍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것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우리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또는 왕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까지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다 포함되어서 천국 복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왕에 대해서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까지도 증언해야 될 책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천국 복음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거부할 사람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복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전해졌어야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넌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신 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 대적들에 대한 그 소소한 복수 대신에 정말 엄청난 복수를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당사자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반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마지막은 뭐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어떤 그런 복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복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가 왔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뒤로 빼고 난 안 할래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무고하는 것, 거짓 증언을 가지고서 자기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셨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셨다라고 쳐도, 지금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만큼은 자신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회피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진리가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분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라라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을 봅니다. 3차례에 걸쳐서 그런 요구가, 네 정체를 인정해라라는 그런 요구가 3차례에 걸쳐서 벌어지죠. 첫 번째는 한 여종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거짓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왜 몰라요? 알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해서 앞문으로 나아가죠. 근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래도 예수님 부인한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강하게 부인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 진짜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목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은데 딱 그 패거리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자 곧바로 닭이 울죠.
그리고 그 닭울음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겁함을 그 비겁함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그때까지 자신이 그렇게 비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비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 씨처럼 의리의 사나이, 믿을 만한 친구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수제자처럼 이렇게 나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왜 너 이렇게 나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은연중에 저 사람 인정받을 만하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는가. 누가 봐도 그 12 제자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그 인정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의리의 사나이로 인정받고 있었던 믿을 만한 어떤 그런 동료 또는 믿을 만한 리더 이런 식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닥쳐오자마자 그렇게 비겁해질 수 있을 줄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딱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 알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난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제자요, 내가 방금 거짓말했는데 사실은 나 그 사람 제자 맞소, 이런 식으로 말할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가서 목 매달고 죽는 그 정도까지는 그럴 용기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룟 유다가 오히려 더 용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었을까부터, 자기 목을 어떻게 스스로 매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룟 유다가 용감한 그런 사람같이 느껴지고, 베드로는 굉장히 겁 많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는 베드로와 별로 다르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그래도 당당하게 난 저분 제자가 맞소, 그래가지고 같이 끌려 들어가서 같이 얻어 터지고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죽게 될 게 분명한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였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신이 부자 청년과는 같은 명령을 예수님께 받았다면 당신은 그 부자 청년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 부자 청년관원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가진 것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그거 못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한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는 그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관원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땅과 가족과 이런 것들 다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내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몇 배나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부자 청년 관원과 다른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막상 생명의 위협이 딱 주어지니까 못하겠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나는 베드로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적어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도 했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은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돈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있어도 돈은 내어놓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숨 내어놓는 것쯤이야. 근데 돈은 안 돼. 왜? 자식들 물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어도 괜찮은데 내 자식들은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재산은 하나님께 못 드려도 목숨은 내어놓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거의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것도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돈보다 목숨이 더 내놓기 쉬운 그렇다라는 것도 별로 좋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돈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다르게 행동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베드로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우정도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대신한 누군가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그러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생명의 위협 앞에서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앞에서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나 저거 싫습니다. 그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감정과 대면하셨어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나 그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 잔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그 흔들리던 마음은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실 것을 봅니다. 다가올 조롱과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듣고 싶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귀를 딱 닫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저러시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누르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자신의 각오를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난 짓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쳐서 숨어버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게 차라리 나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겠다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난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짓은 안 했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라고 할 때에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의식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심리학 용어인데요.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어떤 책을 보다가 자의식 과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자의식 과잉이 뭐냐면 자기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자의식 과잉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실제 모습보다 자기를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어떤, 자기를 포장해서 보는 어떤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거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 떨어져요. 근데 베드로한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제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이고,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나도 도망쳐버리면 저놈들하고 다 똑같은, 내가 저놈들보다는 낫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나도 저놈들처럼 도망가 버리면 창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따라가 놓고는 막상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이 뭡니까? 죽는 자리에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골고다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했어야죠.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인정을 하고 따라갔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 괜찮은 사람, 더 용감한 사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괜찮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서 별로 대단치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못난 짓도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다른 제자들하고 별 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지금 두렵습니다. 예수님 자꾸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 저거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저 말씀 듣기 싫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싫은데 하나님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건지 가르쳐달라고 하든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순간에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든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구한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유일무이한 순교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12제자 중에 오로지 그만이 같이 함께 달렸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는 그러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저건 개죽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이제 왕이 되셔야지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그거 개죽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같이 죽을 만큼 사랑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죽는다면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도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의리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질 수 있다 또는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실패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내가 두려워하는 일인데도 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실패하죠. 아니 내가 두려워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착각인 거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난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맞이하고 말죠.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원하는 일 그리고 내 능력으로 가능한 그런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도 않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경우에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도 원하지 않고 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절실하게 구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또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 자신 없는데 자신감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도우심을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보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안 믿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마음 먹은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낸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절대자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절대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신을 내가 섬길 이유가 없죠. 근데 나는 절대자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 내가 절대자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인데, 그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초라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능하게 느껴지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죠. 난 저 사람보다는 나아. 저 사람은 못하더라도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높아지고 싶었고요. 그죠?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자기가 그래도 그 자리에 어울린다,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텐데, 다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저 사람은 저래도 나는 안 그럴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근데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정말 두려운데라고 인정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난 저건 하고 싶지 않아. 난 저건 내가 못하겠어. 저건 진짜 자신이 없어.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통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넌 그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참 좋잖아요. 나는 자신 없어, 난 너무 무서워. 그러면 그럼 넌 그건 빼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돌아가면서 맡는데 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나 그거 진짜 자신 없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비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그런 가혹한 부분 때문에라도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내뱉어서 억지로라도 자기를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두렵고 그런데도 난 할 수 있어요 얘기해놓고 하려는 흉내 내다가 더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게 보통 우리가 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두려우셨고 자신 없어 하셨고 하기 싫어하셨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데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의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걸 못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용납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난 자신이 없어요, 난 두려워요, 난 힘들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물어뜯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물어뜯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해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여야만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물어뜯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도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더라도 우리는 솔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솔직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다가 더 비극적인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실제 모습을 인정하는 그 일에 그 타협함이 없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무거움을, 버거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너무나 하기 싫고 두렵고 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셨고 베드로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씀하셨고 그 진실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베드로는 거짓을 말했고 그 거짓 덕분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을 구했고 예수님은 생명은 잃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베드로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생명의 위협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뜯으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연약함이 서로에게 고백되어지고 서로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움들, 그런 연약함들을 잘 보듬어 나가고 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도록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지체들끼리 서로 돕는 가운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로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